성탄을 준비하는 12월을 맞이해서 한 아기와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말씀, 예언의 말씀,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주어졌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성탄을 준비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졌고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고, 우리는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 성탄절을 다른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늘 성탄절 때마다 많이 읽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은혜들을 또 다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 아기가 이루실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7절까지 읽었지만 결국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당시로 볼 땐, 이사야 당시로 볼 땐, 여러분 이사야가 이 9장의 말씀을 예언할 때 이스라엘은 멸망하기 한 100에서 120년 전입니다. 100에서 120년 전에 이스라엘에 멸망당한 다음에 회복을 예언하는 거예요.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멸망당하고 회복될 거를 120년 전에 예언하는 말씀인데요. 이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 또 이 말씀 성취됐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여러 번 성취된다 그랬죠. 왜? 통시적이니까. 시간을 그냥 꿰뚫어서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했는데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회복된다는 거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갑자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요, 이스라엘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 북쪽에 있는 북쪽 변방 지역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평안남도, 뭐 함경도, 뭐 그 정도 되겠죠. 옛날 우리나라 전체 지도로 보면 그렇게 북쪽 변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군대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먼저 멸망당하는 취약지구, 열악한 지역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자, 근데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여기 회복하시겠다는 거죠.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취약한 지역이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이방인들이 거주했어요. 여러분, 살기 어려운 곳에는 본토인들은 빠져나오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이. 그래서 여기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된 것은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오면요, 사실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일단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이런 말이 있어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언급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회복을 언급하시면서 대한민국의 최약체, 최고로 약한 사람들이 회복이 되면 다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지역까지도 완벽하게 회복하시겠다. 근데 그 회복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아기로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그죠? 6절에 나오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죠. 저는 이 말씀을 보는 핵심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냥 1절에서 7절까지 이스라엘의 회복, 교회의 회복, 우리의 회복,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을 말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은 한 아기로 이루시겠다. 저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거 하나님의, 이게 맞지는 않는 말입니다만, 하나님의 과시한다는 건 이렇게 자랑하고 뽐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 자랑하고 뽐낼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과시,
연약한,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가장 연약한 지역까지도 회복시키는 완벽한 회복을 이루시는데 한 아기로 하시겠다. 이거 하나님의 반전?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마동석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범죄 도시에서 뭐 범죄자 10명 정도 때려 눕힌다? 뭐 우리가 그냥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렇죠? 범죄 조직 범죄 도시인가? 뭐 그거 여러 편 나왔으니까 감동이 없죠, 이제는. 그리고 울퉁불퉁한 사람이 때려 눕히니까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지팡이를 짚고 가던 할아버지가 영화 속에서 만약에 범죄자 10명을 만났는데 지팡이로 10명을 한 번에 때려 눕혔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전이 있잖아요. 그죠? 야,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세요. 뭘로요? 뭐 두드러지는 어떤 뭐 장사로? 힘이 있는 영광이 있는 어떤 장군으로? 한 아기로 하시겠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4절도 보세요. 4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4절의 맨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중간에 뭐 어깨에 채찍과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어버리겠다,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랬죠. 여러분 미디안이 어디 나오냐면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로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그러니까 거기도 다 예수님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죠? 처음에는 만 몇천 명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어요. 야, 이렇게 많으면 소용없다. 다 이건 마동석이죠. 야, 다 같이 가. 다 보내고요. 300명만 딱 남깁니다. 300명.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만 쓰시는 스토리죠. 하나님이 싹 다 보내버리십니다. 300명만 딱 남기고요. 300명으로 이기십니다. 그러면 한 아기로 이루신다. 미디안의 때와 같이 하시겠다. 공통점이 뭡니까? 연약해도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뭐 대단한 어떤 위세나 뭐 과시나 이런 그런 뭐 대단한 뭐 군대나 뭐 숫자가 많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해도 이긴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연약해도 이깁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너무 기독교가 연약하고 우리가 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세상은 뭐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뭐 요즘 뭐 흔히 등장하는 세계적인 푸틴이나 트럼프가 당선됐다니까 아직 내년 1월 달에 취임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트럼프와 시진핑, 뭐 푸틴 이런 사람들,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너무 조용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조용하게 이기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기로 이기시잖아요. 마동석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기로 이기시잖아요. 300명으로 이기시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러다가 교회도 망하겠고 야 이거 세상이 이렇게 하다가 이게 되겠나, 이게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시겠나, 이런 생각을 세상을 보면서도 하고 우리 개인을 보면서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시나, 내가 정말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겠나? 너무 조용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조용히 이기시는 걸 믿으십니까? 지금도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아무도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너무 큰 거는 인식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시속 몇 킬로더라더라? 16,000킬로인가? 지구가요 시속 100킬로. 여러분 이게 차 운전해 보셨죠? 시속 100킬로, 120킬로 이렇게 달리면 와 빠르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속도의 광이신가 보네. 한 200킬로 달리시나 보네. 근데 지구가 시속 만 몇 킬로로 돈다. 느껴지십니까? 예? 큰 거는 원래 안 느껴져요. 예? 안 느껴진다고요.
우주에 올라가 있는 그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를 보면서 와, 이렇게 빨리 지구를 한 바퀴 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까? 저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실까?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이시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조용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승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한 아기로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루십니다. 연약해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성경은 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1장 25절에 그 말씀을 이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한 아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뭐 이렇게 하신다면서 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뭘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여러분, 한 아기라는 건 얼마나 연약해요. 인간의 평생을 놓고 보면 발달 단계에서 보면요, 가장 연약한 시기가 노년과 아기 때 아닙니까? 노년에는 뭐 치매 같은 거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노년엔 그래도 지력이라도 있잖아요. 아기 때는요,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잖아요. 부모가 지켜주지 않으면요,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요. 노년에는 자식들이라도 지켜준다고 하죠.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이 인간이에요. 아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아기가 너희에게 태어날 건데 기묘자야 모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화의 왕이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정사와 권세를 더하시고 평화를 더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시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개탄할 때가 있어요. 나의 믿음의 현실을 보면서, 나의 신앙의 현실을 보면서도, 또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와 세계의 현실을 보면서도 참 개탄스럽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세요. 사람한테 소망을 두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계시다. 매우 조용하게.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대와 달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의 그 흐름을 도도히 흘러가게 하고 계신다. 믿으며 이 연말을, 성탄절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 더 보면 오늘 본문에 아까 제가 그랬죠. 스불론 납달리. 가장 연약한 지역부터 회복하신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저 같은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가 누굴까요? 뭐 일반적으로 뭐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저는 영적으로 여기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 가장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죄도 못 짓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어요?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 죄도 못 짓죠. 그렇다고 누가 나를 한 대 때려도 미워할 수도 없죠. 왜? 미워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적으로 사는데 난 세상살이에서 아무 고민도 없다. 그러면 자기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있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에 죄가 있으니까. 세상이 악하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죄도 지을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누구를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용서하라고 하시죠. 가장 연약한 자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성도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내가 가장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가장 먼저 회복하시겠다.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도 가버나움에 거하시면서 그 이방의 그 천대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죠. 가장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게 여러분 뭡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참 연약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누구보다도 이 2024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아기가 이루실 일, 연약해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장 연약한 자들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은혜를 베푸시겠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받으시고 우리의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보이든지 내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한 아기를 보시고 내가 연약해도 이긴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지 내가 강해서 이기는 것 아니다, 이 믿음으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본문을 이해하고 성탄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아기가 이루실 일이 그런 회복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그가 이루실 평화의 실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6절 7절에 보시면 평화라는 말이 연거푸 나옵니다. 6절 맨 뒤에 보면 평강의 왕이라 그랬죠, 주님을. 또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나라를 평강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강의 나라. 여러분,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예언으로 충만한 책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그 말이 있죠. 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임마누엘의 예언이 있는 것이 이사야서고요. 7장에 나옵니다. 그 임마누엘이신 한 아기가 이루실 나라가 평화의 나라다. 그 예수님을 여기 이렇게 먼저 소개합니다. 여기 기묘자라 그랬죠, 여러분. 기묘자라는 말은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묘자. 또 모사라는 뜻은 가르치는 자라는 뜻인데 메시아의 지혜를 언급한 겁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분의 신적 권위를 표현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 그분이 이루실 나라가 평강의 나라다, 평화의 나라다 이겁니다. 한 아기가 이루시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이 평화라는 말을, 그분이 이루시는 평화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평화의 반대말이 뭐죠? 그냥 전쟁 아니에요? 전쟁? 그냥 복잡하게 생각해. 평화의 반대말이 전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평화라는 말을 어느 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전쟁이 없고 그냥 조용하고 고요하고 어떤 힘이나 완력이나 이런 잘못된 것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평화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평화라는 뜻은요, 그 평화라는 단어 속에 힘, 권력, 능력이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평화 그러면 그냥 고요한 게 평화입니까? 힘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역사적으로? 팍스 로마나 이런 말 들어봤죠? 이게 라틴어거든요, 여러분. 팍스라는 말은 평화라, 영어로 피스라는 뜻이고요. 로마나라는 말은 로마에 의한 그런 뜻이에요. 로마에 의한 평화. 옛날에 로마가 이렇게 지배할 때 로마의 힘으로 유지되던 그 로마 제국을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죠? 또 역사 속에 이런 단어, 비슷한 단어가 하나 또 있습니다. 팍스 브리타니카 들어보셨어요? 이건 못 들어봤죠? 두 번째 거. 잘. 브리타니카, 브리튼, 영국이란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 단어도 있는 단어예요. 1815년부터 1914년까지 약 100년 동안
영국이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영국의 해군이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유럽 대륙의 어떤 균형과 평화를 유지한 시기, 영국에 의해서 유럽의 평화가 유지된 시기, 팍스 브리타니카 이렇게 부릅니다. 100년 동안을. 여러분, 팍스 로마나 팍스 브리타니카의 공통점이 뭡니까? 에? 힘 있는 자에 의한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평화 그러면요, 전쟁이 없고, 맞아요, 나타난 현상으로는 전쟁이 없고 고요한.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전쟁이 없고 고요하게 살래도 남이 와서 나를 때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평화라는 말 속에는요, 힘과 능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루실 나라가 평화의 나라다? 그러면 그냥 고요하다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평안하다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힘과 능력으로 이루시는 나라다. 믿으십니까? 못 믿으시는 것 같아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그분이 힘으로 제압하는 대상은 다릅니다. 여기 보십시오.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뭘 쫓아내야 돼요. 거기에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내가 강하지 못한데 평화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주님이 이루시는 나라, 먼저 사탄과 그 사탄의 죄를 결박한 후에야 이루시는 나라다. 힘의 평화라는 말입니다. 힘의 평화. 주님이 이루시는 평화의 실체는요, 힘으로 이루시는 평화다. 물론 대상이 세상이 아닙니다. 죄와 그 죄의 우두머리인 사탄에 대한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악한 것의 원인이 죄인 거 아십니까? 전쟁의 원인이 뭡니까? 아까 평화의 반대가 전쟁인데, 전쟁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입니다. 죄. 왜냐하면 창세기를 보면요, 가인이 첫 번째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죠? 형제끼리,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살인사건이 처음 일어났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한 개인적인 살인사건이 조금 내려가면요, 가인의 후손 중에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두발가인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양철로 각종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기계인 줄 압니까?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무기가 발달되지 못했는데 사람을 죽이기에 더 용이한, 더 뾰족한 칼, 뾰족한 창, 그걸 누가 만들어내기 시작했느냐? 가인의 후손인 두발가인 때부터 만들어내기 시작해서 이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전쟁의 원인이 뭐냐? 죄입니다. 죄. 히로세 다카시라는 분이 계세요. 히로세 다카시, 일본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왜 인간은 전쟁을 하는가? 이분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차 대전 이후부터 1945년부터, 이분의 책은 좀 된 거니까 1991년까지. 근데 사실은요, 역사적으로 계속 그랬어요. 이분의 쓴 책에는 그렇게만 나옵니다. 47쪽에 걸쳐서 그걸 쭉 해놨는데, 그 기간 동안요, 이 지구상에 전쟁이 그친 날이 하루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루도. 지금 전쟁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저기 헤즈볼라, 이스라엘, 뭐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알려진 전쟁 말고도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국지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지구상에 전쟁이 그친 날이 없다. 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오셔서 평화를 이룩하시려면요, 힘으로 이룩하셔야죠. 어떻게? 그 죄의 근본,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을 굴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근본으로 들어가서 원인 치료를 해서 죄와 사탄을 굴복시키고 나서 이룩하시는 평화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힘의 평화라는 거죠. 여기 한 아기가 이루시는 평화는요, 힘의 평화. 따라해 보세요. 힘의 평화. 사탄을 굴복시키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십자가와 부활, 그게 뭡니까?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사탄을, 물론 지금도 사탄이 활동합니다만 성경적으로 사탄은 예수님의 초림 사건 때문에
그 힘이 급속도로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사탄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그의 아킬레스건을 쳐놓았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완전히 끝장냅니다. 힘으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붙잡으시고 사탄을 억압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평화란 말입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평화라는 거죠. 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것을 이기신 평화이기 때문에. 세상의 흥망성쇠를 이렇게 거듭하는 영국이나 로마나 이런 나라들이 이룬 평화는요, 그 힘은 그냥 흔들리잖아요. 100년 있다가 없어지고. 그분께서 이루시는 힘의 나라, 평강의 나라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평화다 이거죠. 그분이 이루시는 평화의 실체입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절대 바뀔 수 없고 변화될 수 없고. 저는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게 무슨 뜻이죠? 오늘 말씀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기껏해야 100년, 200년 갑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죽으면 그냥 또 없어지죠. 그러나 주께서 이루신 근본적으로 사탄과 마귀를 굴복시키시고 얻으신 이 평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이 평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다 이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평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의 운명이나 우리의 상태는 절대로 망하거나 없어질 수 없다고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가장 강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아닙니까?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평화다 이겁니다. 침범할 수 없는. 바울이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여기 성경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무슨 뜻이죠? 누구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 그런 거죠. 세상의 세파가 아무리 세게 밀려들어도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한 그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흔들 수 없고, 내가 가진 평안을 가져갈 수 없고, 나를 멸망시킬 수 없고,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루시는 평강의 나라는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만,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주장해야 돼요. 주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가장 강력하신 분이 사탄과 마귀를 굴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아닙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뭘 염려하십니까? 아직도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아직도 걱정이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놔두시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다른 신이 있다면 염려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센 존재는 이 세상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세시잖아요. 여호와 열심히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뭘 걱정하냔 말이죠. 우리가 뭘 걱정할 게 있습니까? 그분의 가장 강력한 힘으로 이루시는, 이거 라틴어로 하면 팍스 크리스티죠.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평화, 팍스 크리스티.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평화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2024년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연약해도 이긴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교회와 성도와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참 연약해 보입니다만 연약해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기로 이기시겠다고 하셨어요. 미디안처럼 300명으로 이기겠다고 하셨어요. 또 그분이 이루시는 평화의 나라는 가장 강력한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팍스 로마나 팍스 브리타니카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팍스 크리스티, 주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도 주님의 평안을 세상이 흔들 수 없다. 사탄이 흔들 수 없다. 죄가 흔들 수 없다. 이렇게 믿으시고 여러분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번 성탄절에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연약해도 이기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평화, 힘의 평화, 주님 그 무엇도 우리를 범접할 수 없음을 믿고 그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도와달라고, 나의 삶 속에 그 평강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한 아기로 오신 주님, 그 연약한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이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힘으로 가장 강력하게 이룩하시는 평화, 그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셔서 아무리 세상에 풍파가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을 범접할 수 없으며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아기로 연약해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상황을 돌아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힘으로 가장 강력한 평화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평화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평강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올 2024년도 연말과 성탄절에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성도들, 교회와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